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인생에 대해서 논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생은 희락보다는 고통이 많은 것이다. 다시 말해서 기쁨보다는 고통이 많은 것이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인생이란 사는 날 동안에 웃는 날보다 우는 날이 더 많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갖가지 고난에 부딪히고 고난을 겪지만 그 고난은 모두가 뜻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또 그 고난을 이기는 사람에게는요, 분명히 승리가 있는데, 요즘 여러분 매스컴을 보면 어느 초등학교 교사가 그냥 자기 목숨을 포기하고 죽었잖아요. 이걸 보면서 참 한편 너무 안타깝고 마음 아프고 현실이 너무 참 힘들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요, 차라리 그렇게 힘들면 교사를 그냥 내버려 두고 다른 길을 살 수도 있을 텐데 꼭 교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죽었겠느냐라는 생각 속에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괴롭혔으면 저런 생각을 했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참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그러나 성경 입장에서는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것은 살인죄입니다. 절대로 우리 인생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요, 믿음으로 이기면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 생각은 그게 그렇게 힘들면 그러면 교사를 차라리 포기하고 자기가 임용고시를 봐가지고 지금 교사가 된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거 포기하고 지금 얘기를 하자면 근데 분명한 한 가지는요, 제 목회자적인 심정에서는요, 교권이 회복돼야 돼요. 교권이 회복돼야 돼요. 선생님들이 야단도 칠 수 있어야 하고 때로는 학생을 때리기도 할 수 있어야 하고 이래야 이 교육이 살아요. 옛날에는 선생님이라고 하면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잖아요. 선생님들을 우러러보고 했는데 지금은 부모들이 선생님 위에 올라앉았어요. 이게 지금 말세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뭘 배우겠어요? 이건 분명히 잘못됐어요. 성경적으로 봐도 잘못됐어요. 자, 어쨌든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차라리 버려버리고 나와서 남의 집에 가가지고 자존심 내려놓고 차라리 식당에서 설거지를 한들 왜 못 살겠어요? 그런데 왜 생명을 포기했을까? 그 귀한 생명을 왜 포기했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들어요. 참 너무 안 됐다고. 저도 선생님의 마음을 정말 십분 이해하면서 또 주위에서 그렇게 학부모들의 그 갑질했던 것들이 너무 속상하고 하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왜 생명을 포기했을까? 이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갖가지의 고난에 부딪히고 고난을 겪지만 그 고난은 모두가 뜻이 있고 의미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또 그 고난을 잘 이기는 자에게는 고통의 크기보다 훨씬 더 큰 유익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 고난이 아무리 힘들어도 힘든 고난을 겪고 나면, 이기고 나면 거기에 보응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로마서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자, 영적인 입장에서 볼 때 어떤 이는 연단하기 위해서 고통이 오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고난을 위해서 축복하시려고 고난을 주기도 하는데, 아브라함이 고난을 받은 것은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엄한 명령 앞에 순종하면서 고난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있기 때문에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테스트하셨습니다. 요셉도 고난을 인해서 총리 대신이 되었고, 욥도 그 고난을 인해서 배나 축복을 받게 되는 연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치 못함으로, 곧 불순종함으로 오는 고난입니다.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났고, 오늘 본문의 요나가 불순종함으로 고난을 당합니다. 자기가 실수하고
자기의 범죄로 인해서, 불순종하는 죄로 인해서. 오늘 본문의 요나는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아니 죽음에서 헤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요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게 된 구체적인 동기가 뭘까요? 이 고난이, 이젠 이 요나의 고난과 그 고난 속에서 몸부림치는 모습과, 그래서 요나가 구원받은 이 세 가지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지만 더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이곳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그의 생활이 영적으로 내려가는 생활이었습니다. 요나가. 누가? 요나가. 여러분이 요나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위를 바라보고 올라가는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독수리가 올라갈 때, 비상할 때에 얼마나 날카롭게 힘있게 올라갑니까? 쫙 올라가죠. 내려와서 먹이를 채가지고도요, 그 무거운 토끼를 그냥 두 발에 움켜쥐고도 올라가는 거 보면 얼마나 힘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위에 속한 자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위에 속한 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 공중에서, 이 공중에서 활동하고 움직이는 것 치고 뒤로 후퇴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일본말로 빠꾸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자동차는 뒤로 얼마든지 후진할 수 있습니다. 편리하죠? 바다의 배도 후진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비행기만큼은 후진하는 법이 없어요. 아니, 후진할 수가 없어요. 또 땅에 기는 네발 짐승은 얼마든지 뒷걸음질 치면서 뒤로 물러갑니다. 그러나 공중에 나는 새는 날아가다가 뒤로 후진하는 법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뒤로 후퇴하고 물러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언제나 저 높은 곳 천국을 향해서 언제나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의 말씀해 보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에 기뻐하지 아니한다. 뒤로 물러가는 자는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는 내려갔습니다. 그는 도망가기 위해서 요바로 내려갔습니다. 요바에서 배 밑창으로 또 내려갑니다. 그는 결국 바다로 내려가더니 바다에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는 그 물고기와 함께 바다 저 깊은 곳까지 내려가고 맙니다. 처음에는 자기 의지로 내려갔지만 어느 정도 내려가고 나니까 배 밑창까지는 자기 의지로 내려갔지만, 그러나 이젠 바다로 들어가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고 물고기와 함께 저 바다 깊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자기 의지와는 다릅니다. 그렇게 내려갈 줄 몰랐어요. 죽음의 곳까지 갔습니다. 물고기 뱃속은 어디며 바다 깊은 곳은 어디입니까? 그곳은 사망의 곳이요 멸망의 곳입니다. 여러분, 그곳을 성경은 스올의 뱃속이라고 그래서 스올의 뱃속. 스올은 뭘 말하느냐? 지옥을 말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경험을 못 해봤지만 이 세상에 아마 사람의 고통 중에 최고로 고통스러운 것이 지옥일 거예요. 지옥 없었으면 좋겠죠. 없을 것 같죠.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을 것 같아요. 그러나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그 지옥에서 이젠 그 고통을 맛본다는 거죠. 물고기 뱃속은 수월, 사망의 곳이요 멸망의 곳입니다. 주님을 앙모하는 사람은 올라가야 합니다. 언제나 위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천성을 향해서 나가는 성도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성도들, 위를 바라보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나보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충성 잘하는 사람, 헌신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바라보고 부러워하고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면서 신앙생활 해야지. 오히려 어떤 이들은요, 나보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위를 바라보는 생활인데, 그런데 어떤 이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자신이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을 보고 부러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위에 속한 자의 생활이 아닙니다. 또 우리의 모든 것이 위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위로부터 옵니다. 자, 깊은 산속에 멧돼지 한 마리가 가을날 큰 이젠 그 밤나무 밑에서 알밤을 주워 먹습니다. 겨울을 나기 위해서 이젠 가을에 많은 영양분을 보충해야 되죠. 그러니까 밤을 우두둑 씹어 먹으면서 너무 좋아해요. 그냥 수두룩히 떨어지는 것을 주워 먹고 이걸 다 주워 먹었습니다. 먹고 나니까 이제 없어요. 그냥 낙엽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낙엽을 뒤지기 시작하는데 없어요. 이것들이 어디 갔을까 하고서 막 그 나무 밑을 파기 시작합니다. 왜 이 멧돼지가 나무 밑을 팔까요? 왜 그럴까요? 알밤이 땅 속에서 나는 줄 알고. 왜? 땅에 있었으니까. 땅에서 얻었으니까. 그래서 이 나무 밑을 파는데 막 그 주둥이로 그 뿔로 막 헤쳐도 밤토록 나오질 않아요. 이 어리석은 멧돼지는 위에서 떨어지는 것을 모릅니다. 위에서 떨어졌다면 몸뚱이를 가지고 밤나무를 그냥 들이받으면서 쿵쿵거리고 그러면 떨어질 텐데, 그런데 땅 속에 있는 줄 알고 파다가 결국은 그 밤나무 밑을 다 파가지고 이 밤나무, 그 큰 밤나무가 쓰러지면서 멧돼지를 덮쳐 그 밑에 죽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젠 미련하게 보이는 멧돼지지만 우리 인생도 이와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위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내 능력과 내 힘과 또한 주위의 모든 걸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그렇게 알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게 요나는 원수를 사랑하지 못함으로 이런 고난이 곳까지 오게 된 동기의 요인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왜?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니느웨는요, 이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의 나라입니다. 저들을 구원시킬 만한 가치가 없어요. 요나가 보기에는요. 요나가 그런 원인에서 가기 싫어했는데 그가 고난 속에 나와서 전도하여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도 하는 말이, 요나서 4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원수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며 사랑함이 마땅한데 예수님이 우리를 원수 삼으셨다면 우리는 벌써 멸망받았을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말씀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례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쨌든 요나는 자기 발로 걸어서 갔던 곳이 죽음의 골짜기였습니다. 자기 발로 걸어갔지만은 자기 힘으로 자기 발로 걸어 나올 수 없는 곳까지 빠지고 말았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유혹을 받아서 들어가다 보면요, 처음에는 내 발로 들어가서 내 발로 나올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죄악의 곳으로 내 발로 들어가고 나면 나중 내 발로 나올 수가 없어요. 내 의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아예 그곳을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 이 요나는 이런 상황과 이런 사망과 죽음의 고난에서 어떻게 했느냐? 한마디로 그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길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요나는 2절에 고난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이 올 때 실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다가 절망하다가 안 되면 이제 생명을 포기해버립니다.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자기 힘으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절망이 될 수밖에 없지요. 내 힘으로는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자는 겁니다. 우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자는 거지요. 언제나 소망 가운데 있는 자만이 기도하게 되고 또 기도하는 자만이 소망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새는 날개로 인해서 날게 되고 배는
돛을 통해서 항해하고, 기차는 무거워도 그 화통으로 인하여 전진하게 됩니다. 비행기는 또한 그 무거워도 양 날개를 통해서 날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앞으로 나가게 하고 천국과 승리를 향해서 달려가게 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는 노동이라고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전진하고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기도일 겁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기도가 살아있습니까? 교회가,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기도가 살아있는 백성이 살아있는 백성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영적인 호흡이 끊어진 그의 영혼이 끊어졌는데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살아야 합니다. 요나는 기도를 해도 2장 1절에 그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 모양의 신에게 기도합니다. 또 그 배에서 풍랑을 만났어도, 자, 거기에서 이젠 각 신들에게, 자기가 믿는 신들에게 기도하죠. 그런데 요나는 그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 역사하는 그 하나님. 여러분, 성경을 바이블이라고 하는데요, 언제나 그냥 바이블이라고 그러잖아요. 더 바이블. 그 책이란 얘기예요. 그 성경. 오직 유일신 하나님, 유일한 진리, 더 바이블.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 하나밖에 없는 그 사람. 하나밖에 없는 그분께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잡신들에게 기도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냐면, 어제 그 어디 프로그램을 잠깐 지나가면서 저녁에 늦게 이제 보는데, 할머니가 무당이었다는 흔적이 그 집에 남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흔적들을 보니까 방바닥에 여기저기 구멍이 났어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그게 소금을 뿌리고 뭐 비방을 썼다고 그래요. 비방. 그 비방이 뭘 위한 비방이었고 뭘 이루기 위해서 비방이었냐 하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 빨리 죽으라고 비방을 써가지고 그 며느리 시어머니 방에다가 곳곳에다가 소금을 뿌리고 막 이렇게 비방을 썼대요. 빨리 죽으라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쓰십니까? 귀신들은 남을 죽이는 비방도 쓰고, 얼마나 악독합니까? 이 귀신의 역사예요. 다 귀신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무당 귀신들의 역사와 하나님은 전적으로 본질적으로 달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은 각 신에게 절을 하죠. 오직 하나님 창조하신 분,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분만이 우리의 영육간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나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주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주께서 대답하셨다. 대답하셨다는 말씀은 곧 문제의 해결이요, 응답입니다. 또 요나는 수월의 뱃속에 있을 때에도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고난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사망의 곳이요, 죽음의 곳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요나의 음성을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요나의 도망하는 모습 속에서의 믿음과, 요나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내가 다시스로 가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또 하나님 그를 신뢰함으로 그를 이젠 그렇게 선지자로 보냈어요. 그런데 그는 도망가잖아요. 도망갈 때 요나의 믿음이 어땠겠습니까? 도망갈 때의 모습. 그러나 지금 믿음이 확실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는 지금 수월의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전적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도망할 때는 그가 배 밑창에 가서 잠잘 때에는 그는 그곳만큼은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여기 있는데 하나님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배 밑창에서 잠을 편하게 자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신다.
사람들도 내가 지금 거짓말하고 도망가는 걸 안다. 이러면 불안에 초조해서 어쩔 줄 몰라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이 자기를 아무도 모르고 여기에 있으면 하나님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잠을 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까지 모르시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물고기 뱃속에서 깊은 바닷속까지 들어갔는데도 그러나 여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여기서 부르짖어도 분명히 하나님 응답하시고 들으신다는 사실을 안 겁니다. 요나는 곧 자신이 그러한 깊은 곳에 있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의 고통의 깊이가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그의 고난은 요나를 깨닫게 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또 7절에 영혼이 피곤할 때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고달픕니까? 기도하십시오.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 응답이 주어지고 여러분의 영혼의 기쁨과 샘이 솟을 겁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나면 우리의 마음속에 뭔지 모르는 새로운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의 기도는 응답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일단 기도하고 봐야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있었던 웃지 못할 일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미국의 수도가 어디죠? 네? 워싱턴이죠. 백악관도 워싱턴에 있어요. 미국의 수도가 워싱턴인데 어떤 아이가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미국의 수도를 워싱턴에서 뉴욕으로 바꿔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아이가 기도하는 걸 보니까 엄마가 그 기도를 들었어요. 엄마는 순간 이 아이가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간식을 갖다 주면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 앞으로의 꿈이 뭐니? 앞으로 꿈이 대통령이니? 왜 그런 기도를 해?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는 줄 아세요? 엄마, 사실은 어제 시험을 봤는데요. 이번에 사회 시험을 봤는데 제가 미국의 수도가 뉴욕인 줄 알고 그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바꿔달라고 기도했대요. 참 어이가 없죠. 여러분 어른들도 될 수 없는 일을 나 자신만을 위해서 그렇게 욕심부리는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를 자신의 요구 수단으로 관철시키는 수단으로만 생각합니다.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는 겁니다. 내 뜻을 하나님께 통보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두 가지의 길이 보입니다. 하나는 기도하는 길, 다른 하나는 원망과 불평의 길입니다. 먼저 기도하는 길을 걷는 모세와 다윗을 보십시오. 이들은 위기가 오면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먼저 하고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시글락 사건을 보면 다윗을 따랐던 600명 군사는 아말렉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의 재산과 아내와 자식을 다 빼앗기게 됐습니다. 그러자 다윗과 함께 실컷 울고 난 후에 이들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가장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다윗이 위기 속에서 가장 먼저 취한 자세는 기도였습니다.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내 마음에 상처를 내고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문제는 여러 가지로 인해 다가옵니다. 때로는 마음에 상처를 입고 어려워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워하기도 하고 질병을 통해서 어려워하기도 하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나를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지만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 어떤 마음이든 어떤 여러분들의 처지든 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러면 상처받은 마음도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오늘 우리도 수많은 위기 속에 삽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이 먼저 보여도 우리는 먼저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기도의 자리에 선 모세와 다윗에게 길을 여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나는 자기가 자기 발로 걸어서 들어간 곳이 죽음의 구덩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러나 이젠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갔습니다. 자기 자신으로서는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인간의 힘만으로는 살아날 길이 없는 곳까지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세 번째로는 요나가 구원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는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나가 1장 17절에 보면 그는 물고기 뱃속에 있었는데 2장 10절에 와서는 육지에 나오게 된 겁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요나의 기도의 힘입니다. 2장의 기도를 통해서 마지막 절에 육지에 나오게 된 것인데 저 바다 깊은 곳 물고기 뱃속과 육지를 비교해 보면 요나에게 있어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겁니다. 요나의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이 판단해서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또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기도를 포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욕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과 모든 건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린아이가 미국의 수도를 워싱턴에서 뉴욕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것처럼 내 욕심적인 기도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나를 볼 때 그 깊은 바닷속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가 살아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었습니까? 가능성이 1도 없었어요. 아니 0.1, 0.0001도 없었어요. 전혀 없었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문이 열렸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그곳에서 나올 길이 없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기도와 찬송으로 그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참 재미난 웃긴 얘기, 요즘은 그게 실감도 안 나겠지만 저는 서울에 처음 와가지고 지하철 종로 3가에서 지하철을 타는데 지하철을 처음 봤어요. 시골 촌놈이 올라와가지고 그때가 17살 때인가 한데 처음 와서 종로 3가에서 지하철을 타려고 지하에 내려가가지고 탔는데 기차가 쭉 굴속에서 오더라고. 오더니 딱 내 앞에 서더니 자동으로 문이 쫙 열려요. 그래서 신기하다. 누가 열어주나? 밖에 아무도 여는 사람 없어요. 들어가서 봤어요. 누가 열어주나? 아무도 안 열었어요. 자동으로. 이야, 신기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자동문이 그때 생긴 게 아니라 이때 생겼어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 문이 그냥 스스로 열렸어요. 지금 여러분 자동문 별로 신기하지 않잖아요. 가서 버튼만 누르면 쫙 열리잖아요. 신기하잖아요. 나는 워낙 가난하게 살아서 신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반응이 없어도. 자, 여러분 경제 위기로 많은 사람이 고난을 받고 힘들어할 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어떤 고난의 환경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여기에 한두 번 기도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물을 팔 때에 제가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렸나요? 우물을 어떤 사람이 우물을 기가 막히게 그 사람은 우물을 팠다면 물이 나와요. 아니 그 재주가 어디 있을까? 당신은 수백 탐지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당신이 파는 우물은 어쩌면 그렇게 다 우물이 나오느냐고 물었더니 그 재주가 뭐고 그 비밀이 뭐냐 물었더니 물 나올 때까지 파면 물 나옵니다. 너무 쉬운 대답이죠? 이 얘기 속에는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뭐가? 이 지구덩어리는 어디를 파도 좀 깊이 파야 되는 곳이 있고 낮게 파야 되는 곳이 있지 어디를 파도 물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하면 할수록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라. 이 얘기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1부 예배에 참석하신 분 말고 2부 예배에 새로 오신 분들만 내가 물어볼게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동물이 뭘까요? 지금 현실적으로. 동물. 보편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할 때 뭐가 제일 큰 동물이에요? 코끼리. 코끼리겠죠? 글쎄 따져보면 또 더 큰 동물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보편적으로 아는 것이 코끼리예요. 여러분 코끼리를 죽이려면요 아주 총으로 쏴서 죽이든지 해야 될 텐데 이쑤시개 하나로 코끼리를 죽이는 법이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쑤시개 하나로 코끼리를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요? 비결이 있어요. 예? 정답을 가르쳐줘도 여러분 몰라요. 나는 정답부터 얘기해놓고 말하는 건데. 예? 죽을 때까지 찌르면 죽어요. 코끼리를 죽을 때까지 찌르면 죽는 애니까. 여러분 기도에는 인내가 필요하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요나에게 응답은 순간이었습니다. 그 깊은 바닷속에 물고기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온 것을 알고 자기 주머니를 뒤졌더니 주머니에 마치 면도칼 하나가 있더라. 그래서 그 면도칼로 물고기의 배를 가르고 있는 힘을 다해서 손으로 찢고 힘쓰고 애써서 그것을 찢어서 겨우 그것을 빠져나와서 숨이 가쁜데도 불구하고 힘있게 헤엄을 쳐 나왔더니 물 위로 떠올랐더라. 그래서 그는 살게 되었더라. 그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아니면 그가 물고기 뱃속을 막 이젠 찢어가지고 겨우나 허겁지겁 물속으로 올라오지도 못하고 파도에 밀려 저 바닷가에 밀려나가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닷새가 지난 후에야 어떤 어부가 나와가지고 이젠 물고기 잡으러 바닷가에 나왔는데 사람 하나 엎어져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보니 요나였더라. 그 사람의 손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더라. 그래서 요나가 살아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말 되죠? 그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물고기 뱃속을 뒤집어 놓아가지고 그냥 그 속에 있는 것이 견딜 수가 없어서 물고기가 여러분 산 사람을 삼켰으니까 이 물고기도 배가 막 뒤틀리겠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그를 토하게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목사님 하나님 말씀 안 하셔도 그가 토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토하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 큰 물고기의 위에 위액이 나와가지고 요나를 금방 그냥 죽여버렸을 거고 요나가 그냥 녹아버렸을 거예요. 금방 토해내서 육지로 토해내버렸어요. 금방 순간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잔다크라고 하는 소녀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프랑스의 애국 소녀 잔다크 들어보셨어요? 일부 예배 오신 분은 들어봤잖아요. 그가 어느 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또렷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잔다크야, 100년 전쟁으로 영국에게 짓밟힌 조국을 구하여라. 이런 음성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정확했습니다. 이 음성을 두고 1429년 프랑스의 국왕인 사르 7세를 만나러 갔습니다. 하찮은 소녀 하나가 국왕을 만나자고 할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세가 너무 진지했습니다. 조국을 구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했습니다. 누구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와 얘기해 본 사람은 그의 믿음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왕을 만나게 주었습니다. 잔다크는 어린 무명의 소녀로서 국왕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왕은 말합니다. 왕인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거늘 건방지게 네가 들었다는 말이냐?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 오히려 그에게 호통을 칩니다. 이때 이 잔다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친아버지처럼 사귀는 사람에게만 그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왕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린 잔다크에게 군사 6,000명을 주었습니다.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잔다크는 6,000명의 군사와 함께 나라를 구한 구국공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귀면서 교제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요나의 기도 시간은 3일 걸렸으나 구원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이 분량만 차면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기도가 상달되었다고 생각하면, 아니 그 자신이 변화되었다고 생각하면 순간적인 역사로 응답하십니다. 요나는 살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직장 문제로 고민하고 경제 문제로 고민하고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이가 있습니까? 요즘 여러분 자살률이 참 많아요. 저 자살률들이 왜 저들이 죽습니까? 자기 힘으로는 견뎌낼 수가 없으니까 죽지 않아요? 사실 쉽게 우리가 저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는 없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죽었을까?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도 사람인지라 그러한 고난에 처하면 죽고 싶은 생각이 머리끝까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자, 기도해야 합니다. 목숨을 건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우리가 보통으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이런 처지에 있으면 하나님 아시지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면서 숨을 헐떡헐떡하고 이제 죽느냐 마느냐는 순간에 있을 때에, 그때의 기도를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물에 빠졌네요, 지금 물도 많이 먹고 배도 부르고 지금 힘이 들어 죽겠네요, 어찌하시렵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겠어요? 하나님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할 겁니다. 자, 또 요나의 음성을 들으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요나를 건지신 주께서 여러분을 건지실 겁니다. 금요 기도에, 수요 기도에 새벽마다 함께 모여 기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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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백의의 천사가 누구죠? 나이팅게일이죠. 이 나이팅게일이 세계 1차 대전 때에 부상병들을 치료하고 있었는데 치명적인 부상을 입은 한 군인이 후송됐습니다. 상처가 너무 심해 치료를 하더라도 금방 죽을 것으로 판단한 이 나이팅게일은 목사님을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군인은 자신은 종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게 제가 마지막까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이팅게일이 그를 향해서 얘기를 했더니, 소용없어, 그런다고 내 맘 변하지 않소, 당신만 실증이 날 거예요. 군인은 짜증을 내면서 그에게, 나이팅게일에게 대항했지만 나이팅게일은 미소를 잃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천만에요. 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지금까지 16년 동안이나 기도하고 있답니다. 그가 누군지도 모르지만 16년 동안이나 내가 결코 중단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있답니다.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16년 동안이나 기도했다는 말에 군인은 적잖게 놀랐습니다. 얘기를 들어본 적 자신의 어머니가 일하던 저택의 주인 아들이, 나이팅게일의 어머니가 일하던 저택의 주인 아들이 신앙을 가질 수 있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병사가 다시 나이팅게일에게 물었습니다. 그 아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고 합니까? 나이팅게일이 얘기합니다. 예, 최근에 들은 소식은 군대에 입대했다고 하더군요. 혹시 당신 어머니의 이름이 아베타입니까? 그 군인은 나이팅게일이 16년 동안이나 기도했던 바로 그 찰스였습니다. 어찌 그 현장에서 그를 만날 수 있습니까?
16년 동안 기도했던 그를 그곳에서 만나서 우연입니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위한 놀라운 주의 사랑을 잊게 된 찰스는 결국 목사님을 불러달라고 요청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뒤에 얼마 되지 않아 평안하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믿지 않는 부모, 형제, 가족 기도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라도 그때라도 불러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영접하고 부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놀랐습니다. 내가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기도를 놓지 마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도 기도하고 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기도는 호흡이고 기도를 놓는 순간에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신앙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살아있는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나가 고난 가운데 기도할 때에 그는 사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요나의 삶을 보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힘을 얻어 기도하고 새로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